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성도덕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네. 오늘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말씀인데 말 그대로 말씀을 재강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강론. 재강론하는 의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강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재강론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는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을 내포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일반 사회생활에 필요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해야 될 것을 심도 있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도 이 성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기도 했고 또 레위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한 장을 다 기록하면서 이렇게 성경적 성도덕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2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웃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과 사랑을 해야 돼. 이웃. 그러니까 모든 이웃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5절로 12절까지는 건축, 농사, 의복, 생활의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건축에서 얻을 집을 난관을 세우라고도 말합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위험을 방지하려는 하나님의 그 자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리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집 지을 때 난간을 꼭 줘야 돼요. 난간 앉아서 떨어지면 율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간을 다 줬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챙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6절부터 7절까지는 미물에 대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미물. 그래서 새가 이렇게 새끼를 품고 있다가 근데 그 두 새끼와 새를 갖다가 취하게 되면 그건 율법 위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미는 놔두더라도 새끼는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알은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양쪽으로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어긴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또 신문에도 방송에도 크게 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충청도에 있는 교회가 글쎄 어떤 남여선 교회에서 복날 개를 잡아먹는데 개를 어떻게 잡아먹었느냐? 이 새끼 있는 게 보신이 된다고 그걸 잡아먹었대요. 글쎄. 그랬는데 그 동네에 약간 맛이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싸나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악신이 매가지고 기도를 금요 기도해야 하는데 이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 막 그냥 난장판을 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나라 이거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크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이 성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글쎄 고양이가 새끼를 베가지고 이렇게 길고양이도 아니더라고요.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지나가는데 발을 찬 거예요. 그 아이가 새끼까지 뵀는데도 근데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그죠? 해코자 하는 짐승이라면 모르지만 그 짐승들도 이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참 해코자 하는 걸 볼 때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의복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자 옷은 남자만 입어야 되고 여자 옷은 여자만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엄격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성에 대한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이 성 도덕이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성경에 이 성 도덕 중에서 강조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성에 대한 선물이에요. 짐승들은 성에 대한 선물은 뭘로 줬느냐? 번식으로 준 거예요. 번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특정한 발전기에만이 그런 욕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종족을 번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종족 번식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뭘로 준? 선물로 준 거예요. 아름다운 성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준 건데 인간들이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 성적인 문란 속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노아의 시대, 또 소돔 고모라 시대. 로마에는 뿜베이 섬이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네,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요즘 또 연예계에서도 이 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성도덕관이 무언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야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순결과 성결과 순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예언적인 의미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중요한 게 뭐죠? 순결하고 성결한 것이다. 계속 그렇게 성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첫 번째 성경적 성도덕관은 아내에 대한 성경적 성도덕관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13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아내를 취했어요.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바꾸려고 뭐 했느냐? 이렇게 비방거리를 만들었다. 이 비방거리는 뭐냐면 처녀인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부모가 처녀인 표를 간직했다가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입증하고 그리고 그 사유로 하여금 벌금을 물게 하고 이혼시키라? 이혼시키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평생 데리고 살게 하라.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에 대한 성경적 성도덕관, 특별히 비방거리를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 아내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랬어요. 뭐한 후에? 동침한 후에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비방거리의 시작은 미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서 가장 미운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김정은이가 미울까요? 김정은이 그렇게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사고 칠 때만 밉지 그렇게 밉지가 않아요. 그러나 매일 매시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데. 누가 미워요? 뻔하잖아요. 그죠? 네? 남편이 밉고 부인이 미운 거예요. 또 자식들도 이렇게 미운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운 마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미움을 갖게 되면요, 미움이 바로 뭐냐? 살인죄에 해당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인 성도덕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름답게 사용하려면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평생 뭘로 삽니까? 뭘로 살아요? 네, 원수로 사는 거예요. 원수도 괜찮은데 왼수라 그러죠.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는
신약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390페이지, 391페이지, 15절.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네, 뭐라 그랬습니까? 미워하면 살인자고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생활을 잘 못해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서 욕구를 찾느냐? 부정으로 찾죠. 부정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할 때 만약 부정한 게 드러나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문화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죠. 그런 죄를 져도 죄를 진 것 같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산군 시대 때는 솔로몬보다도 더 많은 후처를 건드렸더라고요. 보니까 1만 명을 건드렸어요. 솔로몬은 몇 명을 건드렸죠? 1000명을 건드렸어요. 의자왕은 몇 명을 건드렸습니까? 3000국녀.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욕심이 들어가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행이에요. 그 사람들 죽을 때 다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솔로몬도 후회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찾잖아요. 누굽니까? 슬라미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 슬라미 여인은 이쁜 여자도 아니에요. 피부도 거무스름하고 그렇게 뭐 향기 나고 좋은 여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는 건 뭐라고요? 살인죄다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을 왜 이렇게 미워해? 그죠? 서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전도하다가 우리 보면 해밀이에는 인꼬부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별히 인꼬부야. 그래서 그냥 손잡고 가는 모습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다 돌덩이 같잖아요. 그런데도 잡으면서 그 부드러움과 그 사랑을 느낀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나무떼기처럼 그냥 서로 돌덩이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므로 이제 그 비방거리를 만드는 거는 미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미움은 바로 살인죄예요.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죽이기 시작하다 보면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욕심. 이슬람 교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모하мет이에요. 그 모하멧이라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장가를 잘 갔습니다. 대리사이고. 그 장인어른이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비단 장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낙타에다가 짐들을 싣고 유랑하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여호와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신이 돼야 되겠다.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기 고향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갑니다. 메카로 가가지고 내가 유대 나라에 가서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메카에 있는 사람들이 뭘 그러냐 네가 대리사이 주제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장인의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팔아서 이 조지풍류배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메카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카를 공격하면서 만약 내가 계시받은 이 코란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억지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그 성도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모하메드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무한 여자를 거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코란경에다 썼어요. 그 남자들한테 몇 명씩? 4명씩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하멧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50세에 죽습니다. 두 번째 장가를 가는데 누구하고 가느냐? 6살 먹은 아이하고 장가를 가요. 그래가지고
언제 합방을 하느냐면 9살 때 합방을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지? 그럼 그런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짐승이라고 생각하죠. 완전 그게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지금 이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일찍 다 시집을 가요. 그 유래가 돼가지고 코란경에 그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은 6살부터 성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성인으로 취급함으로 인해서 여자들에게 뭐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네, 히잡을 씌우는 거예요. 네, 히잡을 씌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여자는 성인이 6살부터 시집을 갈 수가 있어요. 6살부터.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이게 이 모하멧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참 이 성문화를 잘못 이해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또 그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가리키게 되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그 히잡을 쓰게 된 그 동기가 있대요. 왜 히잡을 써 동기가 있느냐? 이 모하멧이 이제 이 아랍권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이 저 마을을 정복하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재산하고 부녀자들은 다 너희 거야. 그랬다.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그 병사들이 다 정복하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은 살인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은 거예요. 아내를 삼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 이슬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슬람을 받아들인 부녀자들이 외출을 못하는 거예요. 외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하멧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 교도가 됐는데 왜 우리 부인들이 외출을 못합니다. 이게 모하멧이 하는 말이 왜 외출을 못하느냐? 바깥에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부녀자들을 다 그냥 강간을 하고 겁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다가 너희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모하멧이요, 당신이 정복하는 그곳의 여자들 다 우리 거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계시가 내려온다.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 여자들은 다 히잡을 써라. 히잡을 쓰는 여자들은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중동에서 지금도 히잡을 반대하는 여자들이 있죠. 그 여자들은 다 뭐 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도 좋다? 네, 강간을 당해도 좋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여자들은 막 함부로 해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법이에요. 그렇죠? 그런 잘못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왜곡시키고 말았어요. 불쌍하잖아요. 네, 불쌍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하멧이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여성들을 사랑하는 그 아내를 뭘로 만드느냐? 성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비방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부인을 뭘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공주로 여겨야 돼요. 공주. 그럼 자기는 뭐죠? 왕자예요. 남편을 뭘로 여겨야 되죠? 네? 왕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면 자기는 뭐죠? 네? 자기는 뭐예요? 왕비잖아요. 돌쇠나 머슴으로 여기면은 자기도 복되게. 오늘부터는 남편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부인을 왕비로 모시기 바랍니다. 입증하는 방법은 뭐냐? 예? 이렇게 비방거리를 하게 되면 그 부모가 처녀인 표를 가지고 있다가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그것을 입증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를 물어내야 되냐? 은 100개를 물어내가지고 장인에게 줘야 됩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네, 은 100세겔을 장인에게 바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아내를 평생 버리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해요. 여성이 힘이 셉니까? 남성이 힘이 셉니까? 남성이 힘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억압적으로 또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의 이혼 방법은 아주 쉬워요. 우리나라는 이혼하려면 뭐 어떻게 되죠? 쌍방간 이혼을 하면 좋은데 법정 이혼에 가면 법원에 가서 싸우게 되죠. 예?
그래서 이혼 담당하는 변호사는 아주 그냥 정신 그 약을 먹을 정도래요. 한번 싸움이 시작하면은 정말 저 사람들이 부부였나 생각할 정도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남의 허물을, 상대방의 허물을 제일 많이 드러낸 사람, 사돈에 팔촌에 뭐 그냥 제일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뭐 그냥 완전 진흙탕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이슬람들은 이혼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남자가 주도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은 딸락 3번 하면은 그 여자는 그날 짐 싸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모하메드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율법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수치를 만들지 말고 또 수치했으면 증명하고 그리고 영원히 데리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해 놓은 거예요. 딸락 3번 하면 그리고 다시 데려올 때도 딸락 3번만 하면 온다는 거예요. 완전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슬람 교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가지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도 딸락 3번 하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아이 낳을 때까지 사랑, 재나 이런 데서 거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놓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위자료를 받느냐?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이 아름다운 성경적 성도덕관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증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증명이 되면 모함한 그 남편은 은 100개를 장인어른에게 바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부인을 평생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마라. 만약 버리게 되면 율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처녀는 죽게 됩니다. 그 부인은.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 20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네, 이 표적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딸을 낳았을 때 이 표적을 아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시 여기지 않죠. 그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순결하고 그리고 성결한 모습을 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과 못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야고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가 나오면은 이 여자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는 명예살인이 있어요. 명예살인. 어떤 명예살인이냐? 간음죄로 인해서 걸려왔어요. 간음죄로 걸려왔는데 이 처녀가 나는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의 법에 의해서는 4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명이. 근데 여자들의 증인은 배가 있어야 돼요. 몇 명 있어야 되죠? 8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자들은 반 토막으로 친대요. 그 재산도 반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 여자들이 완전히 인권이 유리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 잘 삽니다. 어디 살죠? 팔자년이 또 어떻다고요? 그러느니 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가 강간을 할 때 7명이 봤다. 그러면 간음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가. 근데 여자들은 그 강간당한 것을 그 증명하는 방법이 뭐죠? 네,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모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녀를 죽인다. 지금도 1년에 한 5천 명이 명예살인을 당한다. 그리고 그 부모는 걸리지 않느냐? 부모는 걸리긴 걸려요. 근데 몇 년 사느냐면 한 6개월 내지 3개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동네에서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정말 신앙인이다. 자기 딸을 죽이고 막 난리가 난다. 응? 또 이 일본에도 사무라이 정신이 있죠. 명예. 그때 어떤 아이가
자기 아들이 글쎄 빵을 훔쳐 먹었어요. 예. 그걸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시간 죽입니다. 그리고 창자를 열어가지고 빵 먹으면 입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자비와 용서죠. 간음해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주님한테 말합니다. 주여, 이 여인이 간음했습니다. 율법에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비의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라는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예? 이 무슬림 이슬람 교도가 얼마나 잘못됐어요. 예?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자기 딸들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게 연 한 5천 명씩이나 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중요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죄는 이 구약 율법에 있어서 엄격하게 다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성경적 성도덕 관계를 잘 이루려면 성경에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 7장 13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버리지 말라. 잘 데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 할렐루야. 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또 다음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걸 잘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남편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너희 자녀도 그렇게 되리라.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자녀들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에 쓴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문란합니까? 우리 앞장선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아름다운 성적 도덕 관계를 보이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문란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서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지만은 기도 외에는 합방을 하라 그랬어요. 서로 합방하면서 그러면서 비방거리를 만들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성경적 성도덕관은 유부녀에 대한 성경적 성도덕관입니다. 그 유부녀를 어떻게 대하는 1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근데 유부녀와 통관하면은 어떻게 돼? 둘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통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부정적인 이성적 간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악을 제하라. 성결과 순결을 계속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잠언 성경에 말씀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그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걸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34절 잠언 6장 34절 잠언 6장 34절 잠언 6장 34절 잠언 6장 34절 우리 읽겠습니다. 잠언 6장 3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예, 이렇게 이제 남편 열받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예, 한 사람으로 족하다. 네,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하면요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서로 잘해야지 왜 유부녀와 통관을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죽여라.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봐주지 마라. 이렇게 엄격하게 율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서를 배운 우리 기독도들은 성결하고 순결한 거죠. 성결하고 순결한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우리 양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성결하고 순결한 겁니다. 예.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죄 의식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죄 짓고 다니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동방에 예의 있는 나라라 그래서 상당히 예의 있는 나라였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네, 간통죄 폐지해버렸어요. 왜 폐지했습니까? 자기들이 다 그거 즐기려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예, 그 폐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법 안에서 눌려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예, 법을 폐지하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죄의 도가니에 빠져서 그렇게 허부적거리고 살아갑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의 유부녀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유부남도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영화 감독이 그랬죠. 부인 빼앗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 간수 잘하라고. 저래 같으면 도망갔는데 이제는 도망도 안 가요. 그 정도나 이게 사회가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저는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는 6.25로 다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갔어요. 그래서 군사부 일체 모든 인륜과 도덕을 6.25로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 때 장투칼로 우리나라를 다스렸죠. 6.25가 터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경제의 발전이 나오면서 이제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없었어요.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으로 모든 걸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들이 이제 서서히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사회가 어떤 정책성도 없고 뿌리도 없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권을 따지고 질서가 없어졌어요. 젊은 여자애들이 담배 피고 다니고, 젊은 남자애들이 담배 피고 어른이 뭐라 그러면 일로 와 이 새끼야 그러고 때리고. 옛날 같으면 이게 턱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올바른 정체성 없는 나라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도 이념적 틀리잖아요. 공산주의 있고 민주주의 있고 야당 있고 뭐 그냥 같은 당 안에서도 계파주의로 싸우고 뭐 하나 이게 특정적인 내가 가야 될 그 길 목표가 없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옛날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세 번째 아름다운 성적 도덕과는 뭐냐? 약혼한 처녀에 대한 성경적 성도덕과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이 여자를 성읍에서 통간했다 그랬어요. 통간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 소리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비웃이 안에 욕보임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이 통관이라는 것은 이 합의하에 하는 거예요. 통관이라는 게 어떤 뭐 성폭행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약혼을 해놓고 성읍에서 당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둘 다 죽이라. 그 이유는 뭐죠? 자기가 싫었으면 소리 지를 텐데 소리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연예인 중에 박유찬이라는 젊은 청년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범죄에 있어서도 뭐가 되느냐? 먼저 원인 제공한 사람에 따라서 그 범죄가 높고 낮아집니다. 이를테면 여자가 무슨 옷을 막 드러낸 옷을 입었다. 그래서 성범죄를 했다. 그러면 형량이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 네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주 보수적이잖아요. 나시도 입으면 안 되고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성결해질 수가 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순 죄 짓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판결이 났는데 결국은 그 여성들이 꽃뱀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네. 박유찬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었죠. 예. 또 부모로부터 성경적 교훈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러지 않다고 보니까 그런 죄에 빠져가지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기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죽이라 그랬어요.
둘에게 통간을 당하면 죽여라. 근데 여기 25절부터 보면은 들에서 저항을 못하고 당한 여성은 살려주라.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이요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을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고할 자가 없습니다. 네,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에서. 이랬을 때는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해서 된 게. 박유차 씨 같은 경우는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딱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헌터가, 연예인들 헌터가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걸 통해서 한 번 먹으려고. 세상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 그랬죠? 덮어주라. 덮어주라. 사랑으로. 그냥 드러내고.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 간음죄입니다. 왜 그랬느냐? 세상과 벗된 건 간음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벗됐죠. 그럼 우리도 결코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못 던질까요? 못 던지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니까 두려워서 회개하고 벌벌 떨어야 되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아름다운 성도덕가는 처녀에 대한 성경적 도덕관입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이 처녀가 뭘 당했느냐? 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일을 해나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29절 시작.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남자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겁탈한 그 남자가 이제 그 온 50개를 주고 처녀를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 데리고 살아라. 평생 데리고 살아.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평생 데리고 살아. 이런 일이 왜 이걸 율법을 만들어놨냐면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장치가. 그러지 않으면 막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그 율법으로 정해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안 지켜나가면 율법 위반자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서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욥은 말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다윗은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구촌에서 성범죄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왜 그랬느냐? 10계명, 몇 계명,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마라. 늘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도 모여서 춤을 추고 남녀간에 서로 아름다운 댄스를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 때가 되면 딱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일처제의 성경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네? 아름다운 성적 뭘 살죠? 네? 성 도덕관 속에서 살아가니까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일천궁녀를 거느린 것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죠. 네? 일천궁녀보다 더 아름다운 게 누구냐? 슬라미 여인이에요. 슬라미 여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뭘 줬느냐? 이 성 도덕관을 줬습니다.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걸 악용하면 그것은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해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배필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문화를 이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게 되고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훗날 이 사회가 건전하고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문란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문란한 이 세상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에 서서 성경적 성도덕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선물을 아름답게 즐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이 성결하고 순결해서 주 앞에 섰을 때 흠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성에 대한 선물을 줬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성의 욕심으로 아내를 비방거리를 만들어 내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가장 사랑하고 귀중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너무나도 성문란한 속에 살아가는 이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신명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강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재강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신 이 선물을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름답게 즐기며 기뻐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여 주 앞에 섰을 때 흠과 티가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